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일일이 반응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영구역이 어떻게 나오셨네요. 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예. 서울 서초구에 가면 국내에서 하나뿐인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벌떼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환상 중에 벌을 봤답니다. 그래서 벌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니까 이상해서 이름을 벌떼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벌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있습니다. 벌은 여왕벌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벌떼교회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뭐 예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교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지 교회가 개척을 외국에 많이 했거든요. 이름이 전부 제가 찾아봤어요. 해외에 교회를 건립하니까 필리핀 마이낭 벌떼교회, 세부 별떼교회, 세부 예수제자 벌떼교회, 세부 생명말씀 벌떼교회, 우간다에도 얼마 전에 개척했어요. 우간다 부콩코 벌떼교회. 아주 벌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감리교회인데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벌은 더워지면 떼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벌떼들이 막 사람을 공격해요. 7월 달에는 프랑스 남부 오리악주에서는 벌떼가 사람을 공격해서 24명이 다치고 3명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벌 쏘임 사고 중에 191건 중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65%인 154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은 벌떼처럼 기도해 주셔서 사탄을 채찍으로 찔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때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 있습니다. 오늘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오늘 마스크 다 쓰셔갖고 감기 걸리셔갖고 두 분이 아주 지금 그런 중에서도 지금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 방랑 40년이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강하고 강한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떠 버티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알다시피 40년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38년 전에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또한 지도자, 하나님 같은 지도자 모세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세대는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 1.5세대와 2세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지금 이들의 분위기는 이제 거인 족속이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죽어요. 이제 여호수아만 믿고 가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1세대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들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래, 입조심만 하자.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됐을 거예요. 전부 다. 또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르니까 말을 아끼자 그랬을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계속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모세는 걱정하는 1.5세대와 2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 쫓아낼 테니까 너희들 급히 쫓아낼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렇게 계속 지금 서두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너네들이 급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면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작용은 사람이 줄어들면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자와 표범이 살았어요. 늑대도 살았어요. 지금은 사막 여우만 살고 있습니다. 사막 여우, 그리고 정갈이나 붉은 뱀 이런 독사는 살지만 맹수류는 이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가.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낼 테니까 너네들 급히 쫓아내다가는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가 사람이 사라지면 서식지가 확대되면 너희들과 충돌해서 너희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쫓아낼 테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도 순간순간 위기와 고비가 계속 마주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서두를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전쟁 필독서인 손자봉법에 36가지의 전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전략이 이겁니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공격보다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공격보다. 그런데 누구나 이것은 다 알아요. 손자병법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더 많은 전략이 업그레이드되고 나만의 특별한 전략들이 있어요. 군인들이나 또 관련된 전투를 하는 사람들은 손자병법서가 옆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옆에 다 알아요. 똑같이 다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요. 전략 전술의 달인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려 3400년 전에 나를 믿고, 나 하나님을 믿고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최고의 전략을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여러분들은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빨리 멸망시키면 오히려 들짐승만 번성해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요. 알곡과 함께. 그러니까 주인이 종이 이거 다 뽑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세요? 네, 놔둬라. 주스 때 뽑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게 기다리는 거.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어요. 기회가 올 때까지, 추수가 때까지 기다려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해놓는데 어떻게 가나안 민족을 처리하실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3절에 보면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크게 혼란하게 하여 진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란이라는 메우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당황, 좌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에게 메우마, 당황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공포를 심어주셔서 그들이 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기저하로 좌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살펴보는데 20절 이하에 어떤 사기 전략을 쓰시는지 20절 이하에 나와요. 뭘 보낼까요? 왕보를 보냅니다. 왕보를. 오늘 처음에 나왔던 예화가 지난주에 마지막 예화였는데 왕보를 가나안 민족 사이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벌은 본문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왕벌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의 이름이 우리로 번역하면 벌입니다. 벌.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12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과의 두 왕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왕벌을 미리 보내셔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포함해서 세 군데 나오는 거, 두 군데 나오니까 세 군데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에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전투 때마다 진짜 벌을 보내실까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혼란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곤충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혼란시킬까요? 구약 학자들은 곤충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낼 수도 있죠. 왕벌을 보낼 수 있지만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나병 내지 전염병, 바이러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사기저하를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싸워봤자, 이스라엘과는 싸워봤자 우리는 질 것이라는 사기저하가, 패배의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돼요? 겁을 먹었잖아요. 엄청난 힘이 센 족속이잖아요. 히 족속의 후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돼. 그래서 쉰 떠갖고 또 옷도 아주 그냥 낡은 거 신발하고 가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잖아요. 그럴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저하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화친을 제한한 기브온 족속을 보면 곤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누셔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들과 싸워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패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따라서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허송세월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반면에 가나안 족속에게는 패배의식과 절망을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민족을 40년 동안 공황 상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이 심오하고 신묘막측한 이 전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징계만 받았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 민족은 40년 동안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쟤네들이 언제 우리 쳐들어오지? 쟤네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최고 강대국 바로도 쑥대밭을 만들었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갈랐고
수많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도 치고 얘기를 듣자 보니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고 있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야, 쟤네들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40년 동안 있었어요. 지금 공포가 공격하지는 않고 잘 보세요. 가까이 왔다가도 저쪽으로 가고 또 가까이 왔다가도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왔다가도 내려갔다가 여러분들이 가나안 족속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가나안 족속이라 생각했더니 엄청 무서운 거예요. 쟤네들이 분명히 하나님 이끌어서 우리 땅을 차지하러 온다는데 어느 날에는 가까이 왔다가 어느 날에는 또 사라졌다가 어느 날에는 가까이 왔다가 40년 동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저도 그렇게 봤어요. 이 40년 동안 방황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징계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은 마음만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막 이것을 하나님은 왕벌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기죄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가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겠지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따라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애들이 다리 쭉 뻗고 잡니까? 더 무섭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아니 다른 때는 막 소리를 치고 회초리를 갖고 와서 뭐 손을 내라고 막 그럴 텐데 왜 오늘은 말 안 하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나안 족속은 40년 동안 전전긍긍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올지? 언제 오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정말 인간의 뭐 손자병법은 저리 가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입체적으로 예측 불허의 일들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뭘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나만 오랜 기간 혼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은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제일 잘해요. 나는 철학 기도도 하고 나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찬양팀도 봉사하고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왕벌 작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왕벌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왕벌 심리 작전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 방랑 징계의 순간에도 가나안 민족을 혼란과 좌절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인생, 직장, 사업장, 또한 건강, 자녀, 또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낙담과 절망과 한숨이 가득해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벌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무려 3,400년 전에도 가나안 땅에는 왕정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들의 왕들을 넘기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을 다 넘겨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40년간의 이 왕벌 심리작전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약속해요. 아니 왕들을 넘기시고 죽이면 되는데 왜 왕들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까요? 왜 왕들의 이름을 가나안 백성의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게 당연한데 왜 그들의 이름까지 제할까요? 왜 쓸데없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제하여 버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제하여 버릴까? 왕들의 이름을.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그거예요.
만왕의 왕, 이 세상의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왕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인간 왕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왕이 오셨음에도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왕들은 재미, 즐거움, 가족, 여행, 행복, 운동, 보석, 모임, 돈, 땅, 명예, 권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왕이 왕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는데 주일에 어디로 가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왕의 이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왕을 지금 제하여 버리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냥 가나안 족속의 왕의 이름 나랑 상관없어. 아니에요. 제하여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짜 왕을 여러분들이 제하여 버릴 때 진짜 왕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는 가짜 왕들을 제하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짜 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가짜 왕을 내가 줬는데 나를 선택하느냐 가짜 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다른 사람이 준 거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사탄이 줬습니까? 여러분들이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짜 왕을 줬는데 진짜 왕인 나를 보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가짜 왕들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가짜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늘 삶에서 제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금요기도의 용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25절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금, 은으로 입힌 우상들을 다 탐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리. 지금 금 한 돈, 김성희 목사님 금 한 돈 얼마예요? 3.75g. 당연하죠. 금이 없죠. 저도 금이 없어요. 아유 감사해요. 여기는 다 금이 안 갖고 있어서 감사해요. 금 한 돈이 근데 저는 찾아봤어요. 금은 없지만 금 한 돈이 70만 원이잖아요. 팔려 그러면 67만 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70 한 4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 멸족시켰어요. 남는 게 금,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돈 되네. 전부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부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녹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돈이다. 야, 이거 돈이다.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금이 뭔 잘못이 있어요? 사람이 은금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입혔잖아요. 은금은 잘못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금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파괴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거나 따진 적 없어요? 아니 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절하고 기독교랑 싸웠어요. 만약에 싸워갖고 우리가 절을 다 우리 중님들을 다 죽였어요. 보살들도 다 죽였어요.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금으로 입힌
불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야, 저거 다 돈 되네. 저 불상들 다 돈 되네. 저거 녹여갖고 어떻게 해요?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말고 목걸이도 만들고 뭐 거북이도 만들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니 은금이 뭔 잘못이 있어요? 저 절에서 만든 건데 지금 하나님은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 정도면 어때요? 이거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 없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금은 우상하게 입힌 것은 가증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히브리어 토아바트는 혐오, 지겹고 몹시 싫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금, 은으로 만든 신상 그 자체가 혐오한 거예요. 왜? 죄악된 신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더러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더럽게 만들어진 더럽혀진 금, 은과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더러움,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접촉하다 보면 거기에 빠진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증하다, 이 토아바트는 신명기에 8번 나오고요, 잠언에 11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가증하다는 단어가. 근데 신명기에서는 주로 종교적인 문제에서 가증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주로 하나님의 우상과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쓸 때 가증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잠언에서는 어떻게 쓰냐?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윤리적인 단어로 가증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신명기와 잠언에 쓰는 이 토아바타는 단어 총 19단어를 종합해 볼 때 구약에서 총 39권 중에 19번 쓰는 단어를 종합해 보면 가증은 우리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따라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탐내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종교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측면을 다 종합한다면 예배와 경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도 바울은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따라서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이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은과 금으로 된 우상은 가증하기 때문에 집에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불면의 진리예요. 왜 절대불면의 진리냐면 악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선과 가까이 하면 뭐에 물들어요? 선에 물드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모가 부정적인 스타일이면 자녀들이 어떻게 변해요? 비관적이고 어둡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녀들은 밝고 낙관적이죠. 그래서 주로 보면 범죄를 일으키는 거 보면 조폭의 아들이 조폭이 돼요. 공무원의 아들이 공무원이 되더라고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잖아요.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이 되더라고요. 권사님의 딸이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의 며느리가 권사님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 보면 가까이 하면 물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용어가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따라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이 아니라면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시며 거리를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악과 거리를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먼저 악과 멀리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누가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 그분과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바라옵기 원하옵기는 기도의 용사들은 악과는 멀리하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생각의 차이를 말할 때 미국을 예를 많이 들어요.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거리가 3,940km예요. 그런데 미국에는 중간에 로키 산맥도 있고 여러 가지 산맥들이 있잖아요. 차로 운전하려면 4,400km를 가야 됩니다. 미국은. 보통 열흘 걸리잖아요.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갑니다. 미국은 그만큼 커요. 대륙이. 제가 생각의 차이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옆 동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 동네. 우리나라는 옆 동네는 헬기 타고 가야지 옆 동네인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옆 동네잖아요. 미국에서 옆 동네는 2시간 거리입니다. 2시간 차로 가면 거기가 옆 동네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는 이 생각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왜 차이가 다르냐면 제가 아들이 있는 군산을 가려면 포항에서 군산을 가려면 그 끝이거든요. 우리랑 똑같이 북위 35도 도시입니다. 35도, 북위 35도. 포항과 군산은 일직선이에요. 북위 35도 도시 제가 말씀드렸죠. 동경, 이집트 테헤란, 미국의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중국의 충칭. 전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가 북위 35도 도시예요. 포항도 유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북위 35도. 일본에는 동경이잖아요. 35도. 그런데 북위 35도 동쪽 끝 포항에서 서쪽 끝 군산까지 350km밖에 되지 않아요. 3시간이에요. 제가 제자훈련할 때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던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자녀들이 뉴욕에 살았어요. 뉴욕에서 학교 다니고 또한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애들이 왔다가 애들을 태워주려면 운전해서 가요. 미국에는 5시간 뉴욕하고 보스턴 차로 잘 안 다닌대요. 비행기로 안 다닌대요. 차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도 안 쉬고 가요. 미국은 대륙적인 기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더 부차적으로 얘기한 거는 동해안에서 동해바다를 보고 사는 사람하고 안동이나 내륙에서 사는 사람하고 충청도에서 그 내륙에서 사는 사람하고 서해안에서 갯벌을 보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몰라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도 이 동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동해바다를 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좀 넓어요. 그러나 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사고가 편협해요. 약간. 우리나라 정치 1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 대구하고 쌍벽을 이룬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광주. 둘 다 내륙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2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서로 라이벌이에요. 아주 이상해요. 왜 포항 분들 대구 가면 대구 분들 어때요? 여기 대구 분 없죠? 대구는 정치 1번지입니다. 상당한 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고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래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온실 속에 자란 화초와 화단에서 거칠게 큰 화초와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달라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멀리하며 미워하랍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과 죄는 미워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가득하시는 우리의 빛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벌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벌떼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멀리하며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 선을 행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